우리가 지난 그 6장에서 말이죠.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서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7장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장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범했다는 뜻이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곧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것과 율법으로 인해 죽은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예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말씀 나누었던 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법 아래 있지 않다. 오늘 본문의 7장 초반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6장 14절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부부에 관한 내용으로 예증을 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남녀가 결혼할 때 부부의 신의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백년해로에 대한 서약을 하지요. 이 서약으로 두 사람은 결혼과 함께 매이게 됩니다. 서로에게 매이게 되는 거죠. 남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라고 해서 남편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단 가정을 꾸민 부부는 평생 동거동락해야 하는 멍에를 서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죽는 경우에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부인의 재혼을 해도 잘못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죽어도 남편은 자유로운 거예요.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 수도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왜?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재혼을 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죽음이 부부간의 서약을 무효로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서약의 책임을 서로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들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를 들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쉽고 재미나게 예증을 든 거예요. 여기서 율법은 남편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내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율법은요, 그러나 무서운 남편이에요. 자상하고 인자하고 자비가 넘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아니고 딱딱하고 그리고 무섭고 항상 규율과 규칙을 강조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명령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인정, 사정 없이 우리를 다룹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위한 해결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율법이 죽든가, 그렇죠? 우리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남편이 죽든가 아내가 죽든가, 둘 중 하나가 죽으면 서로에게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없어져 버리든가 우리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데, 그러나 율법은 죽지 않죠. 12절 말씀.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1.1획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죽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로 든 이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이 죽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럼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예로 든 것은 어느 쪽이 죽었는가라고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이 둘 사이의 모든 관계를 끊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요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죽으면 서로에게서 완전히 자유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는 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나 율법과 우리의 관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서 율법 앞에서의 우리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자유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주는 신학적 교리,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죽는 자가 되고 죄가 살아나고,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것, 이 두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자,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된 때는 언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요,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흠이 전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율법 자체를 지킬 의무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야 할 자리에 주님이 서게 되신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율법의 영향권 안에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할 존재였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심으로 대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 완전히 관계를 끊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율법의 지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이죠? 맞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율법 속박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봐요.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자, 중간에 이는 이 말씀이 나오죠. 이는 이게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율법의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율법 이제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폐기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율법은 그래서 폐기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엉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은 뭐냐?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르니가 누굽니까? 다르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서가 뭡니까? 가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를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해석해도 맞아요. 자,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지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그런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생활했었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 이 말이죠.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에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의 선악과의 의미는 이럴 수 있어요. 피조물의 본질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침이요 하나님의 교육의 매개체가 선악과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창조주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감히 창조주 앞에 순종해야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도리인 거예요. 성도의 도리를 하지 않고는 성도라 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방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요 방종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방종을 하게 되면 사욕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성결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없고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몸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와 관련된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만 맺는 죄인된 삶을 존재적 죄인을 유지해가면서 살아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길래 그러느냐? 율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은요, 욕망을 부채질합니다. 율법은 욕망을 부채질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자, 조금 전에 읽은 우리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 마음에 충동지돼서 죄를 범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나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은 굳이 해요. 이 선 긋고 넘어오지 마 그러면 굳이 넘어와요. 저 높은 선반에 올려놓은 거 절대 들여다보지 마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길을 쓰고 밟고 올라가서 뭐가 있나 들여다봐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렇게? 사람은 누구의 나쁜 본성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신분이 된 겁니다. 사망의 열매가 아니고 의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신분이 되었다 이 말이죠. 6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란 말씀이 나오죠. 영의 새로운 것, 성령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할 때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났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뭘까 하는 의문이 아니고, 의문은 기록된 계명을 가리켜 의문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이건 뭐냐면 종이나 돌에 기록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 사람들은 600개가 넘는 규칙을 지키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하고 11절을 바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귀신에 얽매여서 미신에 짓눌린 채 살았어요. 야, 이사하는 것도 날짜를 제대로 잡아야 돼. 결혼하는 날짜도 제대로 잡아야 돼. 방에 함부로 못 지나면 안 돼. 문지방을 밟고 서 있어도 안 돼. 왜 그럽니까? 미신에 짓눌린 거예요. 죄의 영향 때문에. 귀신의 영향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이란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데 곧 뭐라고요? 이것이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의문의 묵은 것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의 조문, 의문의 묵은 것을 지키는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고 그 율법이 내 마음에 왔다 이 말입니다. 뭘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예.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전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의 다반사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언행심사를 통해서 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가 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의 기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율법을 아직까지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왜? 하나씩 하나씩 배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어요. 오늘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죽은 자 되었으며 죄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어렵죠.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본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그는 압니다. 지금 율법을 아는 것만큼 예수 십자가 복음이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율법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요? 10계명.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분 없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율법 필요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만 강조하면요, 자칫 어떤 폐단이 오냐면 율법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몇 번을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복음주의자는 율법주의자다.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복음주의자는 율법주의자가 맞아요. 복음주의자는 율법을 폐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같은 뜻이지만 이 말을 앞뒤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리. 자,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율법을 자기네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잘 안다라고 자부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무식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유대인들은 율법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꾸중하시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윤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11조 하는 것 자랑하고, 사람들 보이는 데서 거룩하게 옷 입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자랑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 자랑하고, 그것이 그들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했다 이 말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율법에는 독특한 특성이 있죠.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을 알아야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7절 말씀을 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절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탐심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탐심을 누가 깨워줍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게 해줘요? 네? 율법이 알게 해주는 겁니다. 네, 율법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사람들. 자, 율법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은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충동질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자, 죄가 율법을 도구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각종 탐욕을 느끼도록 충동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충동질. 조금 전에 하나 예로 든 말씀인데,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게 되고, 먹지 마 그러면 먹고 싶어지고, 절대 마시지 마 그러면 마시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기 선 넘어오지 마 그러면 또 넘어오고 싶어지는 겁니다. 절대 가면 안 돼 그러면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율법이 욕구를 충동질해서 범죄에 이르게 합니다. 세 번째,
율법은 우리를 속이는 도구가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자, 11절 말씀을 볼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죄가 율법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죄는 하와를 찾아갔어요. 죄가 하와를 찾아갔어요. 가서 뭘 들이댔을까요? 율법을 들이댄 거예요. 죄가 율법을 들고 하와를 찾아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자, 유대교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자, 일부분의 율법만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자기들은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가 율법을 도구 삼아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도구 삼아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속이고 있죠. 죄가 율법을 도구 삼아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바리새파요. 나는 유대교인이고 나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긴 바가 없으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속이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 죄가 율법을 도구 삼아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첫째, 죄는 율법을 도구 삼아 우리의 숨은 죄를 알게 해주고, 둘째, 죄는 율법을 도구 삼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능을 충동질해서 탐욕을 갖게 하고, 죄는 율법을 도구 삼아 사람을 속인다. 이것이 율법의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교리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시자 부자가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그것만 하면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말을 들은 부자는 너무 놀라서 절망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무서운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로소 그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가 범했던 잘못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율법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율법을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예수 믿고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섭고 흉측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 앞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율법 앞에서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자, 과거에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게 되면요, 어떤 성도분들은 자기의 어떤 깊은 죄의식을 감당하지 못해서 기도하다가
기절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몇 번 봤어요. 근데 성장해 가면서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어느 기도원을 가더라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되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요즘은 불행하게도 율법을 깨닫는 은혜가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는 가공할 만한 이 죄책감,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성령 받는 자들만이 아는 은혜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자들만이 아는 은혜고, 율법을 바로 깨닫는 자들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또한 정반대의 병리 현상만 일어나고 있어요. 정반대의 현상.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은 점점 희락해져 가고 있고, 교인들은 많은데 영적 기갈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시덤불, 마음속에 돌무더기를 뽑거나 치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돌받치고 항상 가시받치고 항상 쩍쩍 갈라져 있는 메마른 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자꾸 거짓말하고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적이고 자꾸 작은 비밀을 만들어갑니다. 아주 사악한 영적 기질이 병리현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눈에 띄게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감각을 상실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의 리듬에 춤추며 살아가는 새로운 영의 것이 되는 겁니다. 율법 앞에 있는 나의 죄가 얼마나 악한가를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율법 앞에 있는 나의 존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피난처인 것을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율법 가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살피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절대 못 봅니다. 자기 자신을. 내 영혼의 매부새가 흐트러져 있는지, 맨날 겉모습으로 보이는 내 모습만 치장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영적 기갈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율법을 알아야지만 영의 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겐 율법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죄를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을 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성결하게 살고 더 거룩하게 살고 자신을 더 기쁘게